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혹 시내 광화문 내거리를 가보시면 거기에 교보빌딩 사옥이 있습니다. 그 외벽에 보면 아주 오랫동안 벌써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광화문 글판이라는 게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 내거리가 얼마나 통행량도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근데 가로가 한 20m 그리고 세로가 한 8m 정도 되는 넓은 글판에다 짧은 몇 마리 글귀 또 때로는 짧은 식귀를 거기다가 걸어 놓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1년에 4번 계절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서 거기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이 다 그걸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위로를 받는 이런 글귀를 적어 놓습니다. 근데 조사를 했더니 지금까지 역대 가장 인기 있는 글이 뭔가 하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풀꽃이라는 시가 아주 짧아요. 3마디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시가 많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짧은 3마디 안에 하고 싶은 내용, 말하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풀꽃이라는 시의 시각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 깊은 속까지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한두 번 힐끗 쳐다보고 잊어버리질 않으세요.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보시지요. 이것과 비교를 해서 우리 인간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와 정반대예요. 요즘 특별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가보면 그 이제 한쪽 편에 쇼츠라는 그 코너가 따로 있어요. 말 그대로 아주 짧은 영상, 쇼츠, 짧은 영상이 거기 올라옵니다. 대개 한 30초에서 1분이나 될까요? 30초도 못 되는 이런 영상들도 많은 것 같아요. 참 우리 현대인들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어떤 걸 봐도 자세히 보지를 않습니다. 그저 대충 봐요. 뭘 봐도 어떤 사물을 봐도 어떤 사람을 봐도 오랫동안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그저 흘끗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볼 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내일 모레가 추석 명절이니까 뭐 가족들도 모이고 또 일가 친척들도 모이고 친지집을 방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친척들 명절에 만나는 것을 이게 회피하는, 꺼리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어른이지요. 나이로 보면 친척인데 만나면 늘 똑같은 질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직은 언제 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또 애는 언제 낳니? 언제 늘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질문을 받는 당사자들은 큰 부담이 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생각해서 걱정하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은 큰 무거운 부담,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의 말씀이 마치 어떤 지적 그리고 정죄의 돌멩이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저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미는 맞아서 죽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몇 년 전입니다. 베트남의 그 하노이에 있는 아주 좋은 명문 고등학교 한 학생이 자기 집인 28층에서 투신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인터넷에 올라오는 바람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경악을 하고 충격을 받았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왜 밝혀졌는가 하면 그 학생이 명문고를 다니고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방에다가 감시 CCTV를 달아놨어요. CCTV를 달아놔서 그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빠가 그래요. 아이에게 소파에 앉아서 너는 왜 오후부터 바로 숙제를 시작하지를 않니? 지금 당장 해라. 아이가 우두커니 자기 책상 앞에 잠깐 서 있으니까 또 아빠가 재차 꾸절함을 합니다. 너의 실수를 좀 봐라. 도대체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를 아직도 모르겠니? 그러자 이 아이가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내 노트의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고는 바로 베란다로 나가서 투신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상하기는 하지만 항상 과잉 반응이다. 그리고 내 의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 아빠는 다혈질이다.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도 없어요. 모든 부모의 심정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의 사랑이 자기식의 사랑입니다. 자기만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지는 못해요. 부모니까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겠어요. 좋은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이니까 자식은 들을 수밖에 없지요. 좋은 의도로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상대방, 그 아이의 심정을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요즘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연히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간섭을 합니다. 충고도 합니다. 아무래도 인생을 많이 살고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니까 걱정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듣는 자녀는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하면 또 부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뭐 누가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아니? 정말 맞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모만큼 자기 자녀를 생각하고 챙겨주는 사람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고려하지 못한 것은 뭔가 하면 자녀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사자의 마음이 어떤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듣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는 미처 고려하지를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결국은 자녀가 폭발해 버립니다. 폭발해 버려요. 그러면 부모님은 깜짝 놀래지요. 아니 안 그러던 자녀가, 말 잘 듣던 자녀가, 순종하던 자녀가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의아해합니다. 애가 왜 이러나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자녀 마음속에 차마 표현은 못하고 하나씩 둘씩 쌓이기 시작한 거죠. 켜켜이 쌓이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폭발하고 맙니다. 참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기식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실감하는 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속을 다 알 수는 없구나. 저도 우리 이제 새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가끔 이제 충돌을 하는데, 충돌할 때마다 보면 같은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결국 보면은 아하, 그렇구나. 자세히 보아야 하는데 자세히 보지를 못했고, 오래 들여다봐야 하는데 오래 들여다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나태주 시인의 그 불꽃이라는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거꾸로 뒤집어보면 역설적으로 이런 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면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니, 예쁘고 사랑스럽기는커녕 미흡지요. 말도 안 듣고 멋대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걸 먼저 해야 되는데 전혀 들어먹지 않으려고 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마음에 섭섭한 감정도 들기 마련이지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는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속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해요. 또 설령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다 한들 뭐가 뭔지 잘 알 수 없는 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알아도 보통 아는 게 아니에요. 속속들이 아세요. 100%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겉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아세요. 우리의 불순종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는 데서만 그치시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스스로는 자기를 고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고장나고 찢겨진 그 영혼을 만져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고치고 예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랑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아주 웅변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했는가? 그리스도가 언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가? 그리고는 오늘 본문 그리고 문맥에서 바울은 아주 특별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들을 일부러 끄집어 올려서 그 단어들을 연속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죽으셨대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죽으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성경의 선포입니다. 안 믿겨져도 우리 하나님의 객관적인 약속의 말씀이세요. 영적인 팩트와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드물게 어떤 사람은 보면 참 사랑스럽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계속 성만 썩이고 상처만 주고 그리고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이 사랑을 시작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젠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대명제는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언제냔 말이에요. 언제부터 사랑하기 시작했냐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죄 짓고 있을 죄인이었을 때, 아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정작 이 영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점이 우리가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신분이 뭔가?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과거에 내가 어둠 속에 잠겨서 어둠의 일만을 하고 있을 그때도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더욱 사랑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일전에 디즈니 그 영화 중에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를 보면 그 큰 성의 성주였던 왕자가 마법에 걸려가지고 야수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야수예요. 그런데 이 마법은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풀게 돼요. 그런데 그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한 미녀가, 한 소녀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볼모로 그 성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수는 미녀 마음을 얻기를 원하지요. 근데 미녀는 너무 외관, 몰골이 아주 흉측한 야수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야수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배려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미녀가 야수의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야수를 사랑하기 시작하지요.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자 마법이 풀리고 그 훌륭하고 아주 잘생긴 청년 왕자의 모습으로 회복이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모양이 흉측한 야수였을 때도 이 미녀가 그 야수를 사랑했는데 원래 그 훌륭하고 잘생긴 청년 왕자의 모습이 회복이 됐다면 더더욱 사랑하지 않겠는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리가 그런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투쟁, 영적인 싸움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거 원튼 원치 않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기는 때도 간혹 있지만 종종 여기서 패배를 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본이든 본이 아니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평안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 영적인 만족, 내 영혼의 만족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깊은 죄책감, 자책감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걸 짓눌러요.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멀어진 이런 느낌, 하나님이 나를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돼요. 여러분, 마귀는 바로 이런 순간을 잘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노리고 있다가 잘못하면 이게 마귀의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정죄하는 자,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마귀의 역할이 바로 정죄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소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죄를 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를 고백하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지금 저 친구의 하는 짓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가하고 있는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를 해요. 정죄를 해요. 그게 마귀의 주 특기입니다. 실수했죠. 잘못했지요. 범죄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잖아요.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집어먹기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변모를 해서 마치 폭군처럼 우리를 대해요. 그냥 지나친 겁니다. 양심이 중요해요. 근데 양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양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정이 섞여 있는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폭군으로 변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커다란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나를 삼킬 듯이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을 하면서 달려오는 것과 같다. 그 사납게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를 집어 삼키려고 달려오는 이 개와 같은 마귀의 정죄, 양심의 정죄. 여러분, 그런 순간을 이렇게 보면 이 사나운 개가 나의 그 특별한 실수를 물고 놓아주질 않아요. 나의 특별한 죄를 물고 결코 놓아주지를 않아요. 마치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것처럼. 그 신학자가 그런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냈는가, 극복했는가, 그 비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그 사나운 커다란 개와 같은 그 양심의 정죄를 향해서 그렇게 외친대요. 거기 멈춰. 앉아서 그대로 있어. 거기 멈춰. 앉아 그대로 있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아니, 근거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게 무기가 없는데, 보호막이 없는데 큰 소리만 친다고 되겠습니까? 그 근거는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게 유일무이한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맞아, 나는 연약한 자야. 또 실수했어. 또 넘어졌어. 나도 모르게 또 불순종했어. 범죄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그때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 나는 결코 지금도 완벽하지 못해.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결코 신뢰하지 않아, 의지하지 않아.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우리 구주의 보혈뿐이야. 보혈뿐이야.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내 모습이 이렇게 못나고 내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할 거야. 마귀야, 지나친 폭군과 같은 양심아, 나는 더 이상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거기 멈춰. 앉아서 그대로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까 그 나태주 씨의 그 불꽃이라는 시를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의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의 시에다가 만일에 제목을 돌멩이라고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울리겠습니까? 풀꽃이니까 이 시가 시의 맛을 내면서 전체가 살아나면서 무슨 메시지인가가 마음에 와 닿잖아요. 풀꽃이에요. 풀꽃. 풀꽃이 뭡니까? 매우 하찮고 매우 보잘것없고 매우 연약한 게 풀꽃이지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와서 짓밟아버리면 짓밟을 수밖에 없는 게 풀꽃이지요. 어떤 짐승이 밟아버리면 그 짐승의 발에도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게 풀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이 풀꽃과 같지 않은가? 연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흔들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런 풀꽃과 같지 않은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풀꽃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기꺼이 사랑하셨다는 사실, 더욱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그토록 사랑하기 시작했는가 말이지요. 내가 이쁜 짓 할 때가 아니고 내가 순종할 때가 아니고 그걸 대가로 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을 그때부터 내게 주시기 시작한 게 전혀 아니었다. 내가 연약할 바로 그 순간, 내가 불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어둠이었고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해도 뻔뻔스럽게 대충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나 이것 또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는 없어요. 징계는 있습니다. 근데 정죄와 징계는 달라요.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모든 심판의 정죄, 죄책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다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다 받으셨어요. 다 도말하셔서 다 끝났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니까 징계는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사랑하니까 잘못하면, 말 안 들으면, 계속 엉뚱한 짓 하면 혼내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채찍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정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때가 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과도하게 부추겨서 양심을 복근으로 만들어서 사나운 개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그때 거기 멈춰 앉아서 그대로 있어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용히 올려다보세요. 언제 저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나? 언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단 말인가?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쁜 짓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식이 못나도 내 자식이잖아요. 우리 자식이 나쁜 짓을 해도 내 자식이잖아요. 아니, 못나고 나쁜 짓 한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더 애가 타지 않습니까?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런 시각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이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므로 정죄감이 너무 심하게,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나를 짓누를 때 거기 사로잡히지 마시고 조용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자기 아들의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쓸데없는 지나친 정죄감에서 벗어나셔서 오히려 그럴 때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드시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